잠재의식은 힘의 근원이다. 생각의 근원은 의식하는 마음이다. 또 우리들이 눈을 뜨고 있는 일상생활의 지각력도 그 의식이다. 우리가 현재 여기에 있다는 지각과 환경을 지각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힘과 우리가 마음을 어디로 보내야 옳을 것인가를 지휘하는 능력, 그리고 과거에 대한 기억, 우리의 감정, 그 감정이 생기는 원인을 아는 힘도 모두가 현재의식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주위의 사물과 사람,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체험, 논리의 옳고 그름, 예술 작품의 아름다움들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현재의식의 덕택이다. 현재의식의 주요한 힘은 이성, 논리, 형식, 비판, 자각, 도덕심 등이다. 우리들은 그 힘으로 객관의 세계를 인식한다. 인식의 필요한 도구는 체내의 오감이다. 현재의식은 우리들의 육체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있다. 따라서 물질적 환경에 대한 우리들의 투쟁에 소용된다. 그 최고의 임무는 이성을 작용케 하면 모든 방법을 써서 귀납적 또는 연역적으로 분석하고 혹은 종합하면서 사고를 일으키는 일이다. 예를 들면 당신이 새로운 혈청을 발견하고 싶다는 의학상의 연구를 꾀한다고 하자. 당신은 우선 의식을 작용시켜서 귀납력을 활용한다. 즉, 당신의 감각으로 인식한 사실을 조그마한 데이터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종합한다. 다음에 그것을 하나 비교하여 같은 점과 다른 점에 유의한다. 그 중에서 성질과 사용법과 기능이 같은 것을 골라내고 그것을 한데 뭉쳐서 하나의 개괄적인 법칙을 발견하는 일을 시작한다. 즉, 이러이러한 성질을 가진 것은 이러한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발견을 꾀하는 셈이다. 이것은 하나의 지식에 도달하는 과학적인 방법인데 대학과 같은 곳에서 근대 교육을 시키는 하나의 근본이 된다. 또 대체로 그런 방법을 써서 우리는 사람, 사회, 사업, 직업 혹은 경제적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우리들의 허다한 실제 문제는 이와 같은 건전한 의식이 작용함으로써 해결되어 간다. 그러나 때로는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다. 그럴 경우 우리들은 완전히 지친 나머지 그 이상 노력을 계속해 볼 용기조차 잃어버리고 만다. 자신을 잃고 절망 속에서 자포자기에 빠지는 수도 있다. 바로 그때 잠재의식은 바로 머리를 쳐들고 그 위급한 장면을 동무대로 삼아 활동을 개시하기 시작한다. 즉, 우리들에게 자신을 되찾게 하고 곤란을 극복하게 힘과 용기를 북돋우며 이를 완성과 성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준다. 마치 현재의식이 사고의 원천인 것과 마찬가지로 잠재의식도 힘의 원천이 된다. 또 인생에 있어서 잠재의식은 위대한 원동력의 하나이다. 그것은 본능의 뿌리를 받고 각 개인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파악해낸다. 그리고 항상 잠재 상태에서 벗어나 현재의식으로 떠오르려고 쉬지 않고 끊임없는 노력을 지속한다. 또 그것은 타인이나 외계에 들어온 무의식적인 인상을 축적해두고 또 그것은 타인이나 외계에서 들어온 무의식적인 인상을 축적해두는 저장고이며 기억의 보고이기도 하다. 인식된 사실과 체험 등 현재의식이 끊임없이 보내는 것을 현재에서 대신에 소중히 보관한다. 언제든지 요구에 응해서 쓸 수 있는 자료의 거대한 저장고로서 현재의식이 어느 때나 써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임무는 그것뿐이 아니다. 각 개인의 에너지의 원동력으로서 일종의 발전소와 같은 중요한 구실도 한다. 사람은 거기서 활력을 보급받고 힘과 용기를 얻으며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 된다. 잠재의식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있다. 그리고 비유해서 말하면 강력한 발신과 수신을 겸한 방송국과 같은 일을 맡고 우주에 퍼져 있는 방송망과 연락하여 물리적, 심리적, 정신적인 세계와 널리 영적인 세계까지 미쳐서 과거, 현재 및 미래에 관한 교신을 할 수도 있다고 많은 연구가들이 주장하고 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이러한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과거의 정서와 지혜의 집적, 현재의 감각과 지식, 미래의 사고와 영상을 파악하는 것이 잠재의식이다. 에머스는 본능이란 말을 쓰고 거기에 여러 가지 특수한 성격을 부여했다. 그러나 그의 서술을 보면 본능이라는 것은 곧 잠재의식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다. 사고와 행동에 대한 참된 지혜는 다 이성에서 나온다. 그 지혜가 우리에게까지 이르는데 상당한 시간과 어려움을 거쳐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탄할 것은 없다. 인생의 온갖 면에 있어서 이 본능을 실제로 이용하는 것은 가장 현명한 일이다. 우리들의 모든 기회에 이 본능의 지위에 따르도록 버릇을 들여야 한다. 지위에 따라 행동하는 버릇만 가지면 지혜는 쓰기에 따라 얼마든지 주어진다. 잠재의식은 전지전능하다. 잠재의식의 위력은 다방면적이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직감력, 정서, 확인, 확신, 인스피레이션, 암시, 추리, 상상력, 조직력 등이고 그 밖에도 기억과 약동적인 정력이 또한 이에 속한다. 잠재의식은 육체의 감각 기능에 의지하지 않고 아주 다른 방법으로 외계를 파악한다. 그것은 직감력에 의한 인식이다. 감각 기능이 쉬고 있을 때 잠재의식은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서 최고의 기능을 발휘한다. 그것은 잠잘 때나 잠을 깼을 때나 기능을 작용시키고 있다. 그것은 완전히 독립한 하나의 존재로서 독자적인 힘과 기능을 가졌을 뿐 아니라 근본적인 독립된 훌륭한 정신기구로서 개인의 육체와 생명에 긴밀히 관련하여 또 육체와는 완전히 독립된 활동도 한다. 잠재의식의 세 가지 기능. 잠재의식은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첫째, 육체의 필요를 즉각적으로 깨닫고 현재의식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도 육체의 안정과 그 생존을 위하여 힘쓴다. 둘째, 일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잠재의식은 곧 행동을 개시하여 육체의 구원에 힘쓴다. 이때에도 물론 현재의식과는 독립하여 최고의 지휘권으로서 놀랄만한 확신도 신속도 정확도 이해력 등을 가지고 있다. 곧 텔레파시, 클레어보이언스, 사이코키네시스들에도 잠재의식의 심리적 능력이 활동한다. 또 각 개인의 일대 기뇨시에서는 현재의식을 구하러 나가서 요구되는 대로 잠재의식 특유의 위력과 재량을 발휘하여 개인이 요구하는 것을 실현시켜준다. 잠재의식을 이용하는 방법. 내가 여기서 취급하고 싶은 것은 첫째의 주요 기능 중 특히 중요한 최후의 부분, 곧 욕구 달성의 문제이다. 그러면 잠재의식을 특별히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작용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즉 잠재의식의 기능과 위력을 알고 그것을 각성시키며 그 활동을 촉진시키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이다. 그 대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당신은 먼저 정당하게 가져도 좋으며 스스로 이뤄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스스로 이룰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능력의 한도 내에서 당신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무리하고 불합리한 욕구는 삼가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은 그 사람의 능력 범위 내에서만 그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은인자중에서 목적의 달성을 기다리는 마음과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프랑스 철학자 T.S. 주 프로아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잠재의식은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는 활동하는 수고를 싫어한다. 다음으로 당신의 욕구를 잠재의식에 보낼 때 당신의 욕구는 이미 달성되었다는 마음, 즉 기정사실화되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훌륭히 성취되었다고 느끼고 또 생각해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당신이 이미 성공한 때의 상황을 현실처럼 마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욕구가 달성된 모습 또는 당신이 동경하고 있던 지위를 실제로 손에 넣은 실황을 영상으로 마음의 눈에 그려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 뒤에도 최후의 단계로서 당신은 잠재의식의 욕구사항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소화흡수하고 그 하나하나를 실현할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한다.
그렇게 하면 잠재의식이 독특한 설계 계획이 대망하고 있는 당신의 현재 의식에도 단편적으로 흘러감에 따라 당신의 욕구, 목표가 실현의 도정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동시에 앞으로 취해야 할 행동의 올바른 방침이 눈에 보이게 된다. 그럴 때는 주저할 것 없이 곧 그 방침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 마음속에 주저하는 거나 의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잠재의식이 하는 일을 그대로 솔직히 받아들여야 그것을 이해한다면 재빨리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잠재의식은 당신을 위해 봉사하며 당신의 욕구에 응하며 잇따라 일을 하게 된다. 그러나 당신의 욕구가 이상 말한 것처럼 무엇이나 전부 달성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말하자면 건축 설계의 청사진처럼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 도면에 따라 실행하면 한 걸음 한 걸음 당신을 최후 욕구 성취회로 저절로 이끌어준다고 하는 것과는 다른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반대로 아주 다른 성질을 가진 이상한 힘에 당신의 체내에 맹목적인 큰 충동을 일으킬 때가 있다. 그리고 아무 의미 없는 것 같고 또 아무런 논리적 관련도 없어 보이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충동에 사로잡혀 이상스러운 감동을 받는 일도 있다. 그래도 무방하다. 잠재의식의 위력과 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얼른 보아서는 아무 의미도 없는 듯이 생각되는 그 일을 솔직하게 수행하게 되면 그러면 머지않아 당신이 욕구하고 있는 것을 눈앞에서 볼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은 잠재의식의 도움으로 우연하게라도 성공의 자리에 서 있는 당신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은 손을 내밀기만 하면 당신이 대망하는 일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갑자기 느끼게 된다. 그때 당신의 과거를 돌아보면 당신이 걸어온 여러 가지 도정이 논리에 맞는 사실로서 당신의 눈에도 그럴듯하게 보일 것이다. 그리고 최후의 한 단계로서 당신 한 사람의 일대 성공의 승리, 당신의 희망과 욕구의 성취가 당신의 머리 위에 공중으로부터 떨어져 내려온 것처럼 뒤덮여 온다는 놀라운 사태를 바로 눈앞에서 보게 될 것이다. 제4장 암시는 힘이다. 히틀러는 암시의 이론에 능통했고 그것을 사용하는 수단에 있어서 놀랄만한 달인이었다. 훌륭한 배우의 연기 같은 수법으로 모든 선전 도구를 동원하여 대규모의 암시 정책을 전개했다. 암시의 기술. 당신은 당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라. 그러면 무슨 일이나 다 되는 법이다. 이런 말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그 일이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면 무엇이나 훌륭하게 이루어진다. 다른 사람의 견해로 볼 때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이라도 신념을 가지고 진행하면 대개는 그대로 성취된다. 성공으로 치닫는 분발력 또는 심통력이라는 것은 신념을 가짐으로써 얻어진다. 자, 힘을 내자, 적을 물리치자 라고 응원단장처럼 부르짖는 때가 있다. 축구 경기에서나 전선의 실전에서나 실업계의 투쟁에서나 모두 그렇다. 그렇게 갑자기 나오는 신념의 부르짖음이 번개처럼 번쩍여 사기를 북돋우고 일동 모두를 분발케 해서 패세를 승리로 돌변시킬 수가 있다. 배가 암초에 자초되어 파도 속에 휩쓸렸다고 하자. 이제는 다 틀렸다고 모두가 생각하면 그들은 정말 마지막이다. 그러나 이때 어떻게 해서든 살겠지 또는 어떻게 해서라도 자력으로 이 위기를 벗어나겠다는 적극적인 생각만 한다면 그들은 벌써 위기를 벗어난 셈이 된다. 이것은 신념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 말이다. 그 신념과 함께 당신을 구할 힘이 찾아온다. 이것은 불이 났다거나 여타의 재난이 닥쳤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철학자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다. 역경에 처했거나 위기에 직면했을 경우에는 우리의 무의식적인 행동이 항상 최상의 것이다. 잠재의식은 최대한 힘의 저장고이다. 이를 실증하는 이야기는 얼마든지 있다. 잠재의식이 지시하는 대로 행동하거나 잠재의식이 그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기 때문에 약하던 남자나 여자까지도 평상시에는 생각할 수도 없던 일을 이루어낸 사례는 무수히도 있다. 유명한 문필가나 웅변가도 잠재의식은 그칠 줄 모르는 사상의 흐름을 무한히 공급해주고 있다고 경탄하고 있다. 암시로 효과를 보는 것들. 여러 가지 신비적인 종교와
갖가지의 성원과 심리 관계가 있는 것을 연구해보면 그 모든 것의 근본은 전부가 하나임을 알게 된다. 이것을 발견할 때 나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예를 들어 어떤 동작과 말이나 현상을 반복하거나 아무 뜻도 없는 것을 공연히 중얼거리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속에 깊은 뜻이 있었다. 종교 연구의 권위자 W. 시브르크 씨의 말에 의하면 미개지의 마법사나 부지교의 고승이나 그 밖의 기괴한 종교 신봉자들은 어떤 한 가지 일을 반복함으로써 신령을 불러내고 악령의 마술을 보여준다. 여러 종류의 성가나 연불이나 기도를 비롯하여 많은 것을 많이 거듭할수록 좋다는 매일의 행사가 모두 그렇다. 불교나 마호메트교의 빈번한 기도나 접신론자, 통일파, 절대파, 진리파, 신사상파, 정신요법 등 각종의 종교와 종파의 교리도 거의 같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종교의 근본은 여기에 있다. 야만인의 마술이란 악령을 부르는 것이고 문명인의 그것은 설령에 의지한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간단한 것을 반복한다는 것은 다름이 없다. 시야를 좀 더 넓힌다면 세계 각지의 야만인들 사이에 북과 징을 두드리며 단조로운 소리를 반복하는 것도 같은 원리로 그 음파의 진동이 야만인들의 영성에 울리어 그 자극으로 말미암아 흥분하고 나중에는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는 정서까지 이끌린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주는 전진무도 선율적인 육체 운동의 반복이며 기우제의 양식도 마찬가지이다. 회교도의 선율무와 전장의 돌격 나팔을 비롯하여 공장에서 능률을 올리기 위한 음악도 모두가 마찬가지 원리다. 신비적 교가와 기도를 반복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다는 말을 하게 되니 수천 년 전에 출시된 산정의 신가 저자 T. 버나드의 말이 회상된다. 그는 티베트의 비도인 히말라야 산중의 라사시를 방문한 최초의 백인이었다. 그곳에는 수천의 라마 중이 살고 있는 승원이 있다. 그의 저서에 의하면 라마중들은 음식 먹을 때와 변소를 갈 때 이외에는 염주를 만지며 끊임없이 이상한 교가를 부르고 있었다고 한다. 어떤 절의 중은 새벽에 기도하기 시작한 성구를 종일토록 반복하고 있었다. 그 반복한 횟수가 무려 10만 8천 번이나 된다고 한다. 그리고 저자의 안내역인 한 라마교도는 새로운 힘을 주는 격려라 하며 어떤 교가의 일절을 몇 번이나 되풀이하고 있었다고 한다. 어떠한 종교, 종파 혹은 집단에서도 신비한 것이거나 아니거나를 막론하고 말의 되풀이를 요소로 하는 일정한 식전을 가지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바로서 거기에 암시의 힘이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다. 즉, 암시의 힘에 의하여 각각 그 교리에 상응한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그것은 자기 암시, 곧 스스로 자기에게 암시를 거는 것 또는 외래 암시를 불문하고 체내의 어떤 기능의 운전을 촉진시키며 잠재의식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도 같은 것을 되풀이하는 것도 거기에 뜻이 있기 때문이다. 같은 종교적 종지, 같은 주문, 같은 서약을 되풀이하고 있으면 어느덧 신념 내지 신앙을 가지게 된다. 그 신앙이 굳은 신념으로 변하기만 하면 여러 가지 신기한 현상이 일어난다. 건축가나 청부업자가 교량이나 건물의 설계도와 명세 계획서를 입찰 전에 미리 그려본 결과 그 일을 꼭 낙찰시키고 싶다는 욕구에 불탄다고 하자. 그때는 스스로 자기를 향하여 나는 그 건설을 할 수 있다고 들려준다. 그는 남몰래 그 말을 몇천 번이나 되풀이한다. 그러면 그 암시는 뿌리를 뻗고 계약을 성립시키게 되어 건축물도 완성을 하게 된다. 그 반대로 안 될 거야, 못 할 거야 라고 중얼거렸다고 하자. 그런 사람은 절대로 일을 할 수가 없다. 반복 암시의 위력. 그와 같은 힘과 수법을 사용하여 히틀러는 독일 민족을 통합했으며 세계 정복의 기틀을 열었다. 그의 저서 나의 투쟁을 읽어보면 그것이 뚜렷이 나타나 있다.
프랑스의 유명한 심리학자 알 포벨은 이렇게 말한다. 히틀러는 암시 이론에 능통했고 그것을 사용하는 수단에 있어서 놀랄만한 달인이었다. 훌륭한 배우의 연기 같은 수법으로 모든 선전 도구를 동원하여 대규모의 암시 정책을 전개했다. 히틀러는 공언했다. 암시의 심리 기술이 그 사용법을 아는 사람의 손에 들어오면 무서운 무기가 된다. 그가 어떻게 그 기술을 이용했기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독일 국민을 움직였으며 그 광포한 국가 정책을 수행하는데 전 국민이 협력치 않을 수 없게 했는가를 생각해보라. 슬로건과 포스터, 거대한 사인, 깃발의 물결이 전 국토를 덮어버렸다. 히틀러의 초상은 어디에나 걸려 있었고 한 국가, 한 민족, 유일한 지도자라는 슬로건은 전 국민의 노래로 변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그 노래가 흘러나왔다. 오늘 우리는 독일국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내일은 세계를 하는 것이 독일 청년의 행진가였다. 그 밖에 24시간 옥에 걸려있는 게시판과 건축물의 벽이나 라디오나 신문들을 통해서 동종의 선전이 전 국민의 귀와 눈에 흘러들어갔다. 걸음을 걷거나 뒤를 돌아보거나 누구와 말을 하거나 간에 그것은 어디서나 그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러한 최면술 효과는 신앙으로 변했고 그것은 되풀이되는 암시에 의하여 더욱 굳어져 나중에는 그것을 행동으로 실증하려 했다. 불행히도 그들보다 더 강한 국민적 신앙을 가진 나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독일은 패배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무솔리니도 같은 암시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탈리아를 태양의 빛으로 이끌어갈 국가 민족의 사기를 일으켜 진작시켜서 옛 로마 제국의 같은 강대국을 만들어 가려고 했다. 스탈린도 러시아를 오늘의 모습으로 끌어오는데 이 과학을 사용했다. 미국의 근대 최면학회는 스탈린의 반복 암시의 위력을 러시아 국민에게 가함으로써 그 국민이 수완과 실력에 자신을 갖추도록 했다는 의미에서 그를 세계 10걸 중에 하나로 쳐주는 동시에 그를 최면술의 1인자, 대중 최면술사라 칭한 일이 있었다. 일본의 군벌도 국민을 열광적인 전사로 만드는 것을 전통으로 삼고 있다. 일본의 어린애들은 뱃속에서 떨어지자마자 곧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천손의 자손이라고 배웠고 그것이 하나의 암시가 되었다. 그래서 성장의 감에 따라 스스로 천손이라고 믿고 기도하며 노래를 불렀다. 노일 전쟁 이래 40여 년간 일본인은 해군의 스기노 병조장을 결사의 투사로서 군신이란 칭호로 부르며 일대 영웅으로 내세우는 동시에 많은 기념비를 세우고 노래와 영웅의 미담을 교과서에 실어 청소년으로 하여금 결사대가 되는 것을 최고의 영예로 생각하게 했다. 그러나 여순 항구에서 러시아 함대에 봉쇄되어 패선을 자침시켰을 때 전사했다고 알려진 스기노는 죽지 않고 있었다. 중국의 소선의 구원을 받아서 용하게 생명을 건진 것이다. 그러나 고국에서는 자기를 결사대의 일대 영웅으로 모신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만주에 피신해서 살았다. 그는 건강한 몸으로 여생을 마쳤으나 일본 청년들은 그와 같이 죽어야만 최대의 영웅이 될 수 있다고 반복 암시를 받음으로써 결국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전장의 꽃들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비록 허위이며 가공적이기는 하지만 이를 자료로 일본 소년들은 장기간 정신훈련을 받은 결과 그들은 전선에서 기꺼이 죽어갔고 자기 비행기를 탄 채 적함에 격돌하는 자살폭격을 예사로 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인들도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암시 선전의 함성에 압도되었기 때문에 모든 개인적인 생각이 마비되고 대중은 일정한 틀에 박힌 사고 방식을 가지게 되었다. 모든 전쟁은 무조건 승리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전시에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은 반역이다 라고 누군가 말했지만 거기에서도 반복되는 사상에 무서운 힘이 나타났다. 이 힘이 미국인을 지배했고 누구나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 반복되는 암시의 힘은 우리의 이성을 정복하고 직접 성서와 정조에 작용하여 나중에는 잠재의식의 근처에까지 이른다. 이것이 성공하는 광고의 기본 원칙이다. 암시의 계속과 반복으로 어떤 사실을 우선 믿게 하고 나서
다투어 그 물건을 사게 만든다. 언젠가는 비타민의 광고 공세를 받고 수백만 명이 캡슐에 든 비타민을 사들인 때도 있었다. 비타민의 가치를 되풀이해서 암시하는 광고는 위대한 힘을 발휘했던 것이다. 몇백 년 동안 토마토는 유독한 것이라고 알려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먹지 않았으나 어떤 겁없는 사람이 그것을 먹어보았는데 아무 탈도 없었다. 그 결과 지금은 누구나 토마토를 먹게 되었다.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토마토를 먹지 못하는 것이란 암시를 받아왔으며 또 어떤 때는 시금치도 별 영양 가치가 없는 야채로 취급받기도 했었다. 오랫동안 시금치에는 영양 가치가 풍부한 것으로 알려왔지만 미국 정부가 그것을 부정했기 때문에 얼마 동안은 그것을 먹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기도 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발표를 믿고 말이 마음속에 자꾸만 되풀이되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했던 시금치를 본체 만취한 적도 있었다. 모든 대종교 운동의 창시자들은 암시를 되풀이하는 것이 정말 큰 위력을 가졌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큰 성과를 올렸다.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의 교리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떨어졌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되풀이해왔다. 거기에 반드시 그런 믿음으로 해서 오는 교양 양식의 마술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열중했을 때는 아픈 것도 모른다 라든가 무지가 행복이다 라는 말 가운데는 깊은 뜻이 있다. 우리는 의식함으로써 비로소 위해를 느끼며 고통을 알게 된다. 남이 보기에는 되지 않았을 것이 뻔한 일인데도 본인은 된다고 굳게 믿고 용감히 돌진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도 이루고야만 이야기는 얼마든지 있다. 갓난아기는 두 가지 공포밖에 모른다.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즉, 고음향에 대한 공포와 추락에 대한 공포이다. 우리가 느끼는 그 이외의 공포는 모두 지식 또는 경험과 결과에서 생긴 것이다. 이를테면 배우고 듣고 하다 보면 그것으로부터 공포심이 생기기 시작한다. 남자나 여자나 참나무처럼 강하고 그 주위를 둘러싼 사상에 물들지 않고 꿋꿋이 서는 사람을 나는 믿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어린 나무처럼 미풍에 흔들리어 결국은 사상의 강풍과 동일한 방향으로 뻗어나가게 마련이다. 이 모든 것은 암시이다. 성서의 사상의 힘과 암시의 힘을 보이는 곳이 많다. 구약에는 야곱이 여기저기 껍질을 벗겨서 얼룩무늬를 붙인 가지나 나무를 소나 염소나 사냥의 물통 옆에 세우고 그것에 의하여 진기한 얼룩무늬 가죽을 한 가축을 생산해서 큰 돈을 벌겠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가축은 물을 먹으러 왔다가 그 근방에서 새끼를 베고 얼룩무늬가 있는 새끼를 낳게 된 것이다. 모세도 암시의 달인이었다. 40년 동안 그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암시를 주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나라로 유대인을 데리고 갔다. 다윗은 암시의 힘으로 돌을 던져 중무장한 적장 골리앗을 죽였다. 오를레앙의 연약한 소년 잔다르크도 신의 소리를 듣고 나서 그 암시의 힘으로 프랑스를 구원할 사명이 자기에게 있다고 믿게 되었다. 그 후 그녀는 프랑스 병사들에게 불굴의 정신을 불어넣어 주어 자기네보다 훨씬 강한 영국군을 격파하게 되었다. 미국의 근대 심리학의 시조인 W. 제임스는 의심스러운 사업을 앞에 놓고 성공을 확보하는 오직 하나의 조건은 신념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신념은 인간보다 위에 있는 힘에 매달려 그 발현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사고는 곧 사실의 아버지라는 것이다. 신념과 그 위력을 더욱 깊이 연구해 보려면 신약성서 요한복음을 읽어